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요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기록된 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신부단장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다음 말이 나옵니다. 그때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은 제 아들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다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날씨의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이 그때란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마디로 이제 예수의 재림 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의 그때라는 것은 노아의 때라고 볼 수도 있고 32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2절 노아가 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란 것은 바로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10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5명이 뭐가 나옵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고 있고 5명의 미련한 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6절 봅시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며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목사들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신부단장하라.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술에 취해갖고서 이 세상에 종교놀이에 빠져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히 영적으로 잠이 든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10처녀는 영적인 잠에 든 게 아닙니다.
무슨 잠에 들었냐면 육신적인 잠에 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진짜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지라 우리가 또 충분한 뭐를 자야 된다고요? 네, 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도 주신다고? 네, 잠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여처녀는 다 육신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잠은 여러분들 하루에 뭐냐면 수면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처녀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리현상으로 또한 몸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때 신랑이라는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냐고 그냥 육신적으로 잠을 들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만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말 표현은 육신은 잠들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오늘 성경의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처녀는 다 깨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뭘 다 준비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램프를 다 준비했어요. 램프가 뭡니까? 등은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어떤 분들은 아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단장 잘해야 되겠다고까지는 하고 있어요. 지금 램프는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준비하지 않은 겁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되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최소 뭐예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램프가 필요해요. 램프까지는 다 준비했어요. 설교원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부족했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6절부터 읽어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뭘 준비했다고요? 춤을 준비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 슬기는 자에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5처녀도 불은 켰어요. 네? 여처녀 다 불을 켰어요. 여처녀 다.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등에 다 불을 켰지만 이 미련한 5처녀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 나오죠?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켰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등을 준비하는 것도 다 알았어요. 남들은 뭐냐면 기름도 다 넣었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깨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데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맞이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을 밝히게 된다는 거예요. 등과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 다섯 처녀도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불을 켰어요, 안 켰어요? 불을 켰어요. 8절에 나옵니다. 불을 켰는데 뭐예요? 기름이 부족해서 뭐가 꺼져간다? 불이 꺼져간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다 알았어요. 남들 보면 신랑이 될 때 다 보면 등과 기름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처는 충분하게 있었고 미련 다섯처는 등과 기름인데 기름을 키자마자 뭐 어떻습니까? 거의 이 기름이 고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근데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즉 가서 기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기도해서 다른 분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도가 지원 사격은 할 수가 있지만 전적인 것은 본인의 결단이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 다섯 처녀는 늦게나마 기름을 준비하겠다고 기름을 사러 나왔어요? 안 나갔어요? 사러 나왔죠? 예. 10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쵸? 신랑의 물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한꺼번에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미련 다섯 처녀가 딱 일어났어요. 딱 이게 기름이 없다고 알고서 기름을 준비 다 해놨고 신랑이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봅시다. 예.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남은 처녀 누굽니까? 미련 다섯 처녀죠. 이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아예 뭐냐면 죽은 처녀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처녀들은 신랑이라는 말도 듣지도 못해요. 램프도 없고 기름도 없는 존재예요. 지금 많은 교회와 교회에 있는 분들이 아예 그런 상태입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은 최소 뭐는 등과 기름이 있다고는 다 듣고 있어요. 남들 준비했는데 제대로 준비했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오르만 죽으세요. 온전한 성경적인 시간관과 물질관을 가지십시오. 또 은혜 성소의 모든 군회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럼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요?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13절 그런즉 뭐예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이 미련 다섯 처녀는 제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고도 알았을 거예요. 주님 좀 약간 늦게 오겠지 하면서 좀 이렇게 편히 쉬다가 좀 이따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우선순위 첫 번째는 무조건 뭐냐면 등과 기름 먼저 준비돼야 돼요. 근데 다른 걸 먼저 하고서 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과 자다가 깰 때인데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발 신는 다음에 양말 신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말 신고 신발 신습니다. 바지를 입은 다음에 팬티를 입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모든 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자든 지원자 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도중에 신앙이 변질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계속 하십시오. 이번 주에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도 만났고 또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도 만났어요. 나름대로는 참 감사했어요. 교제하면서. 예.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은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 한번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앞에 뭐는 그때에 나오죠? 그때 마태복음 25장 13절 봅시다. 그때에, 그 다음에 그런즉 뭐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네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과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인데 11절을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자다가 깰 때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뭐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어사전으로 벌써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또는 이미 오래전에. 이 벌써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상보다 빠르게 자다 깰 때가 되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확한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시대표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봅시다. 외식하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외식하는 자요, 내가 천지의 기사원 분간할 줄 알면서, 분간이 뭡니까?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니라. 예,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분별인데 분간을 나와 있습니다. 예,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신랑이다 해서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자다 깼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되었으니. 그럼 여러분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 표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을 봅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동역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까 미래는 닫혀도 등과 기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한 시간을 알았다면 거기 맞춰서 다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분간할 수가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신랑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준비하니까 신랑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랑 오시 있으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스탠바이. 등과 램프와 오일,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램프가 깨지면 안 되지. 철저히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본문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로마서 13장 11절, 우리가 뭐냐면 그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시대에 가깝다는 것은 우리 구원이 믿을 때부터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읽을 때보다 가까웠고, 이제는 예, 로마서 13장 12절 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혼미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자다가 깰 때 된 것이에요. 신앙 저었다는 사람들 요새 신앙 다 없어지고 있어요. 오늘 교회 보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보다도. 물론 이 권사님 중에서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못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 한국교회를 볼 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예, 빨간 가방 들고서 전도까지 열심히 예, 새벽 기도를 무슨 예배 다 참석했는데 아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 철학 길을 없어진 게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 보니까 이번 만났는데 아예 새벽 기도를 없애버린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 새벽 기도 다 없어요. 아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만나고 수요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거로. 지금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주려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요, 보통 이 자연개방이 있어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또 인생에 그 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둠에 처했을 때 진짜 뭔가 터널 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터널을 돌파스니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인생의 밤에 찬란한 빛을 비춰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생의 꽃이 피는 봄이 오게 하십니다. 근데 무슨 밤이냐? 바로 영적인 밤이에요. 예.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금 타락하고 있고 인류주의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3 학생이 자기 친구 고3 학생을 죽인 거 아시죠? 여고생이. 아주 나쁜 애들 많습니다 요새. 그 괴롭혔는데 전화 안 받는다고 집까지 찾아와서 뭐 죽게 있다고 하면서 찾아가지고 뚜루뚜루 패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온 다음에 뭐 경찰 때 어떻게 자수하면 형량 같은 거 제약서 아주 영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모든 만남 축복이 말자다. 악한 것들 더한 것들 근처에 오지도 못할 저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생각 가지십시오. 은혜 성소교회 모든 지체로서 은혜 성소 국내 해외에 있는 성도로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을 잊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예? 희미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너무 밤이 깊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자다가 뭐 할 때다? 깰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다가 깰 때를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절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 빛의 군들이 일어나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자다가 깰 때인데 자다가 깰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읽어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두 번째 포인트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세 번째 포인트는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단정히 행한다는 게 파트가 몇 파트로 되어 있다고요? 세 파트로 됐다는 거예요. 처음 파트가 뭐야? 방탕과 술 취함. 두 번째 파트가 음란함과 호색함. 세 번째 파트가 쟁투와 시기입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어둠의 일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자다가 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성 속에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5대 핵심 믿음이 첫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은혜성 속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이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 되십시오.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이 믿음을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름이 무너집니다. 또 이 믿음, 5대 핵심 믿음을 갖고 삶을 영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늘을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